드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옆에 또 성경이 있으니까요. 성경 펼쳐셔가지고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그 왕귀신, 바알세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조무래기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분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집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스스로 그렇게 분쟁하면 그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만약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는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파 추종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그들이 지금 이런 비판에 대해서 비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당시 이 바리새파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축사 사역을 했던 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붙잡혀서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 현장에서 듣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찬사를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했죠. 놀라운 말씀을 주신 분,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왜 그 어머니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그죠? 그 당사자의 어머니, 아버지를 높임으로 당사자를 높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먹인 젖이 복되다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1차적으로 마리아를 향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에 그녀를 복되다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녀가 예수님을 낳은 점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점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루어질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 칭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낳아준 것에 대해 칭찬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복되다 찬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약간 문맥이랑 안 맞잖아요. 문맥이랑 안 맞아요. 문맥은 어떤 문맥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죠? 그래서 한 영혼을 악한 영의 지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높이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그 칭찬은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일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과 앞에 일어난 사건이 사실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귀신이 쫓겨나는 일과 연관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귀신에게 붙잡히게 됩니까?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언제나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죄 때문에 역사하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힘입고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악한 영에 붙잡혀서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했습니까? 왜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건강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마음의 상처, 아픔으로부터 시작해서 악한 영에게 붙잡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더 강한 세력이 와서 그 악한 세력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 지금 이 사람을 강한 자가 와서 붙들고 있잖아요. 악한 영을 말하죠. 근데 더 강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재하셔서 그 악한 세력을 결박해야 됩니다. 그 악한 세력을 결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나지 않느냐면 쫓겨난 그 악한 더러운 영이 밖으로 쫓겨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한번 쫓겨남으로 완전히 떠나간 게 아니라 다시 살펴보고 다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되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온대요. 여기서 7은 완전수로 꽉 찬 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더 많은 수를 데리고 힘을 더 불려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강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내쫓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그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더 심하게. 쫓아내. 여러분, 그 말씀의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악한 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가서 보니.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내용의 말씀에 한 단어가 더 추가가 돼요. 마태복음 12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집이 비고라는 말이 추가되었어요. 그 집이 비었어요.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그죠? 마귀 길박으로 붙어 있었는데 더 강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떠나간 그 지역에, 그곳에, 그 자리에 비어 있다.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정신적, 영적 공동현상이라고 합니다. 공동현상. 이제 찾아보니까 공동현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빌공자의 빌동자. 한자가 좀 다릅니다. 빌공자의 빌동자.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아무것도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을 주도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마음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이 상태가 마귀가 좋아하는 상태. 비어 있으니까. 그 무엇도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떠나갔던 그 영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영혼이 비어 있으면, 심령이 비어 있으면 너무나 위험하고 악한 자의 공격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비어있는 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그 상태로 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비어있는 심령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우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수입니다. 인간 존재의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공허해지면, 비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중립지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없느냐면 휴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악한 영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가 없느냐면 휴전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순간도 전쟁을 거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 마음을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미혹하죠. 마귀가 미혹. 사탄의 영향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저보고 이제 휴가 기간에 자꾸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휴가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휴가를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마귀는 휴가가 안 해요. 참 독한.
그렇잖아요. 마귀는 휴가가 없어요, 여러분. 걔는 잠도 없어. 잠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죄를 지니고 있어요. 원죄. 죄된 속성이 우리에게 남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얻고 거듭났습니다.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요. 죄의 충동이 남아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죄의 충동이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악한 영이 우리를 향하여 미혹하잖아요. 이상한 생각들, 그죠? 미혹된 생각들 막 우리 속에 들려줘요.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말씀이 탁 선포돼요. 우리 안에.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말씀이 딱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얘가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내면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내면을 지켜줘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 마태복음 7장 24,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그럼 집이 어떻게 돼요? 불어난 강물에 다 쓸려갑니다. 뉴스에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 진짜 많이. 와, 그 집이 그냥 흔적도 없이 쓸려가죠. 흔적도 없이. 그런데 반석 위에 있어야지. 여러분, 이 반석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큰 바위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바위죠. 어마어마한 바위. 여러분, 뉴욕 같은 큰 도시 그 밑에 있잖아요. 그걸 떠받치는 지질층이 있어요. 편암이라고 그러는데 큰 반석이 있어요. 큰 반석. 그래서 뉴욕의 건물들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건물을 지어도요, 까딱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때나 지은 게 아니에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밑에 든든한 반석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크고 단단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풍파가 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거 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이 복되다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이 복되다 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륜에서 기도사역을 할 때, 제가 기도사역을 할 때 저도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사역을 보면 기도를 예전에 받았던 사람 또 받으라. 그거 아세요? 늘 새로운 사람 올 것 같죠? 아니에요. 왔던 사람 또 와요. 우리 이제 성도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목사님 힘들까 싶어서 기도를 안 받으러 가는데 사실 가보면요, 왔던 사람 또 와요. 주기적으로 와요.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해주면서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이냐니까. 아니래요. 처음 아니라. 몇 번 기도를 받으러 왔대요. 제가 기도해주면서 마음에 이제 주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혹시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느냐? 안 한대. 안 한대. 성경 안 읽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면 기도 받으러 오는 거예요. 힘들면 잠시 기도 받으러 와요. 기도 받고 나면 좀 마음이 이제 시원해지고 마음이 좋아지거든요. 가면 그게 오래 가나요? 하루 이틀이면 끝나지. 여러분, 기도하면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끝난다니까요. 그렇게 또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양을 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야. 생명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 여러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렇죠? 매년 장마가 오고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오고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와요. 엄청난 바람이 불어요. 요즘에 비도 보니까 한 지역에만 오더라고요. 어제 강남에만 비가 왔어요. 강남에만. 딴 데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요동치게 합니다.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막 흔들려요. 여러분, 그런 죄에도, 그런 인생의 고난에도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승리합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마귀가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아무한테도 지금 얘기를 안 한 건데, 다음 주 금요일에 인도 여자분이 오세요. 사모님이신데, 인도분. 근데 이 인도분인데, 한국말을 70%, 80% 합니다. 한국을 사모하게 하셔가지고. 이분의 얘기를 제가 잠시 들으니까, 어릴 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 말씀을 철철 넘치도록 경험했어요. 흔들리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날은 상담을 해주신대요. 부탁을 드렸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남자분만 요즘에 많이 왔잖아요. 제가 여자분을 일부러 제가 기도한 중에 이분이 꼭 왔으면 좋겠다 마음을 품었는데 토요일은 상담을 해주신대요. 1대1로. 많이 도우시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막아서고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심령을 비워두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공허한 채로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그 마귀가요, 굉장히 바지런해. 조금도 가만히 있지. 호시탐탐. 여러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 기갈이 밀려오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걸 채워요. 뭘로 채워요? 이 세상의 욕망으로, 탐욕으로, 정욕으로, 악한 것으로 자기 내면을 채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귀에게 자신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도록, 마귀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를 갖다 맡기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라. 주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더 강하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전보다. 마귀가 한번 쫓김을 받고 떠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신보다 더 센 7명 데려온대요. 더 큰 세력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쫓아냈는데 또 들어오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비어있는 상태, 공허한 상태로 우리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원리가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돼요.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암송해야죠. 당연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맡게. 그 말씀에 나를 온전히 의탁해야 돼요. 그 말씀에 온전히 내 자신을 순종해야 돼요. 나의 권리, 의지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말씀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하자. 흰 개 검은 개가 있는 흰 개 검은 개. 흰 개 검은 개가 있어요. 누구에게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꾸 검은 개에게 힘을 실어줘 보세요. 검은 개가 막 날뛰죠. 검은 개. 근데 내 안에 거룩한 주님께 나 자신의 의지를 드리고 나의 권리를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그 주님께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 여러분 그때 능력이 돼요. 그때 능력이 돼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얘기해요. 말씀을 듣는 것만은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 말씀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해요.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추종하고 따라야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내 마음을 드리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드리고 그 말씀에 나의 주권과 권리를 맡기고 그럴 때 그 말씀에 내 안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안식일에 전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6,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알아보는 무상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관리들, 이런 종교인들이에요.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했다고 합니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 이게 뭐죠?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식일마다 외운대요. 그냥 듣는 정도도 아니고 안식일마다 외웁니다. 여러분 외운다는 것은 읽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말씀의 깊은 의미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이 말씀을 들여다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무슨 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암송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과 동일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당시 최고의 학부였어요. 최고의 학부예요.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했대요. 아니 그렇게 유명한 학부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 외웠어요. 그런데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했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지 못했기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죽여달라고
죽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을 알지 못했기에. 말씀을 알지 못했기에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죽였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게도 안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안티 기독교. 여러분 안티 기독교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예전에 교회 다녔던 분들. 거의 대부분 교회 다녔던 분들. 왜 교회를 다녔던 그들이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보면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과 선지자, 사도들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잘못 알고 핍박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금지옥엽으로 키운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남겨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는 자녀들 대부분 대학을 진학하는 순간 교회를 떠납니다. 거의 떠나버려요. 그래서 대학에 있을 때 크리스찬의 비율이 2% 내지 3%예요. 선교지와 똑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말씀을 근거로 보면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알지 못할까요? 분명히 말씀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매주일마다, 매일 안식일마다 외웠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매주일 성경 공부합니다. 분방 공부해요. 예배 드립니다.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렸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 자리에 바울은 엎드려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죠. 항복하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정말로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항복이에요. 항복이에요. 왜 매주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했음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가? 바로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면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단지 들었을 뿐이죠.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 성공을 두고 있고 그곳에 돈을 두고 있습니다. 자녀를 두고 있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탐욕을 위해서 불안감 때문에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 다해서 존귀하게 되어라. 존경할 만한 부모가 되어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건 살인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 소용. 아무리 듣고 외워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뿐입니다. 제가 왜 굴복이라는 단어를 썼냐? 우리 의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의지로 순종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복되다. 그 사람이 정말로 복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귀와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말씀의 실천이 가능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순종하는. 매 안식일 말 듣고 외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정 복된 자.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왜 악한 세대라고 하는가? 표적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듣는 것으로 이제 만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표적을 부담해요. 듣고 믿지 못하니까 이제 보여달라. 보여달라. 여러분, 도마가 그랬잖아요. 다시 살아났다. 주변의 제자들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했는데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을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 안에 넣어보고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지금까지 보여주시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표적.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바브나움에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나오라고 했어요. 그 말 듣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말씀으로 꾸짖을 때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에게 가서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해질 무릎에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들 모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낚시를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을 때 2배에 가라앉도록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뒤이어서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된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이적을 행한 자가 있을까요? 단연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표적을 행해도 다르게 해석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알세불이 집혀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지만 표적을 행해도 전혀 다르게 이해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표적을 행해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악한 세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요나처럼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보일 게 없다고.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표적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표적도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표적을 보여도, 아무리 기적을 보여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인데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보여봐요. 그 사람 앞에서 기적을 보여봐요. 그 사람 안 믿습니다. 안 믿으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데 기적을 행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들으려고. 무슨 뜻입니까?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듣는 말씀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요거는 맞고 요거는 틀리고 요거는 행하고 요거는 행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자신이 재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바꾸거든요. 말씀이 주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적이 해도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은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예수님께 항복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인생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진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뭘 먼저 하라고 했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해야지 항복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실패를 반복하는가?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은가? 왜 내 삶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자꾸만 악한 영과 마귀와의 그 전쟁에 자꾸만 지는 것 같은가? 왜 변화가 없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 특징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는. 이 두 사람 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과 종의 자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요. 자꾸만 뭔가 새로운 것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적 표적, 하나님 내 삶의 이적 표적, 주님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주님이 이적을 다 행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이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어요? 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위하여 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뭘 더 우리가 구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요? 복되다. 그 인생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되다. 무엇이 복된 인생인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게 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을 향하여 복되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심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들으면서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죄 사하셨네.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 앞에 굴복하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손도 못 대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신데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손 하나 꼼짝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침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권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굴복하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세요. 오직 주님만 나의 왕이시오. 오직 주님만 나를 다스리신다고. 여러분 이 시간 이 고백 드리면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있어 성령이 우리를 청소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와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우리 가운데 나와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우리 아버지 우리 나와주세요. 아버지 충만히 아버지 충만히 아버지 달라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교만을 낳거든요.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말씀을 암송했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를 못 박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 뛰어난 말씀의 교육을 받고 어떻게 돼요? 비방하고 폭행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왜?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말씀을 재단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어야 됩니다. 아니면 병들어요.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마지막 때 니느웨 백성들이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했어요. 왜? 그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늘 말씀 앞에 겸손한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되게 아버지 말씀을 내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 성령님 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의 말씀. 오 할렐루야.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의 말씀. 아버지 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아버지 그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치하는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또 사람들을 정죄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아버지 시험하는 그런 자리에 두지 않고 아버지 늘 말씀 앞에 겸손한 자, 아버지 가난한 자, 아버지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복된 인생들 되게 해주세요. 복된 인생들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주세요.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우리의 건강과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그리고 영혼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질병이 있으니까요, 너무 자기 자신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세는 세상을 떠날 때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살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할 수 있다.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위해서 기도할 때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 치료받고 있는 우리 박정우 원사님 있으시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이건아 장로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연락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홍순종 집사님, 우리 유미자 근사님 위해서도 우리 주의 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오베사 오베사 아버지 성령이 우리가 옵니다. 성령이 우리가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아버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강건함을 아버지 세임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창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딸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신의 얼어 만져주세요. 그 가정을 평온케 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이 이번 기회가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유진자매 유언자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질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홍순종 목사님 아버지 그 연약함에 손을 져주시고 아버지 많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끝까지 완벽하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를 얻어 만져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아버지 평안을 주세요. 아버지 평안을 주세요. 아버지 아무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최영년선 아버지 부친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소영 집사님 부친구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박수현 집사님 아버지 부친구 아버지 주여 연약한 자들 위해 손을 들주시고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건 하장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건강에 회복을 주시고 아버지 건강에 아버지 연약한 손길들 위해 주님이 세임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쟁이 있고 죄가 있는 땅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있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가자 지구인데 폭격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잔해 밑에 시신이 썩어가지고요. 온갖 질병이다. 그 시신들이 흘러가지고 여러분 물이 되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쓰레기가 완전 더럽고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북한 땅도 그렇죠. 1,500명이라고 그러는데 2,500명 이상이 될 거. 크는 족족 시신이 나온다잖아요. 얼마나 그 전염병이 또 유행하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 고통받았어요. 그런 재해 현장, 그런 전쟁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샬롬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북한 땅 위에서도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전쟁과 죄로 고통받는 인생 아버지 아픔이 있는 인생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의 긍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요 아버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말씀 거룩한 영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적인 삶이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아버지 강건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매 맺는 자로,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런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 앞에 늘 엎드려 항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주어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버지 말씀이 강하게 붙들고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지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